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어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비단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7월 5일 토요일 새벽 예배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 아름답게 들려져서 우리의 마음속에 잘 자리 잡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며 적용하며 오늘도 말씀의 열매를 남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또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함께 또 말씀을 큐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7월 5일 우리 토요일 새벽 예배 우리 시편 89편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과 삶의 모순 앞에서라고 하는 제목 하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살펴보게 될 시편 89편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이 기록된 표제를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성경에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이라고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마스길이라고 하는 뜻은 교훈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참고로 에스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학사 에스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상에 나오는 예스라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자, 이 사람이 속한 가문의 특징은 춤과 노래에 뛰어난 예술가 집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시편 88편을 기록했던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 역시 바로 에스라인 에단의 형제로 추정하곤 하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열왕기에서 나오는 이 에스라인의 에단이 이 시를 지었다라고 생각을 보통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이 본문의 배경은 많은 학자들에 따르면 남유다 왕국의 멸망에 대한 탄식을 주제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BC 59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던 바로 그때를 배경으로 지은 시가 오늘 시편 89편의 내용입니다. 모든 처참한 상황을 당시 이 시편의 저자는 자신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하고 내가 살아가는 현실에 너무나 큰 괴리 현상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철저한 모순입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그 다윗 왕조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처절하게 붕괴되고 있는 겁니다. 왕과 고위 관료들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처참하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아무리 현실을 봐도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질 요소가 일 하나도 없는 거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무슨 수로 찬양하겠습니까? 거룩한 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다 망했는데. 그러니 시편 기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나님께 따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약속하셨으면서 지금 현실을 보니 전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왜 이렇게 끌고 가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의 관점이 신앙의 여정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실은 늘 봉착하는 일인 듯 합니다. 철저한 모순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겼는데 나도 모르게 몸에 적신호가 찾아옵니다. 내 일보다 하나님 섬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살았는데 가난을 벗어나지 못해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 인생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직장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자녀들이 자꾸 엇나갑니다. 그렇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시작했던 그 일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모순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89편의 시인이 저이고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그럼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시편 89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시편 89편 전체 중에 약 3분의 1 정도의 분량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내일 주일과 또 월요일까지 시편 89편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자, 시편 89편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현실은 구원과 전혀 동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탄식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찬양했지만 그 언약을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마지막에는 탄식합니다. 여러분, 보통은 탄식을 하고 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시편의 패턴인데 오늘 89편은 그 반대라는 거죠. 성경의 메시지는 사실 말씀 그 자체로 던져주시기도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학적인 구조를 통해서도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여러분, 찬양은 우리가 즐겁고 기뻐서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현실적으로 탄식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이 모순 같은 상황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항상 탄식과 찬양의 긴장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았고 천국 소망이 있지만 지금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연약함과 허무함을 느끼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또한 죽음의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찬양과 탄식,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의 삶에 맞물려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의 길을 올바로 걸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던 유진 피러슨 목사님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을 곰곰이 살펴보면서 내린 결론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다윗의 신앙은 결코 현실을 외면하거나 또한 현실에 매몰되지 않는 신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더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자, 저는 오늘 여러 본문을 통해서 우리 역시 현실의 뿌리박은 깊은 영성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텐데 늘 모순덩어리라 느끼는 삶의 무게감 앞에 어떻게 하면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을 유지하며 신앙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바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기도는 하는데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성경 66권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유는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성경을 대하는 유일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큐티가 그런 겁니다. 오늘 내게 주신 본문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 그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때론 그날 내게 주신 그 한 구절의 말씀이 내 가슴에 팍 하고 박혀서 나를 견인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선한목자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유기성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자신이 지금 이 순간까지 올 수 있도록 나를 이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이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분은 이 말씀을 고등학교 때 받으신 말씀이었는데 그때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말씀이 부담스러우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마다 죄의 현장 앞에 죄와 벗하고 살아갈 때마다 자꾸 내 마음에서 떠오르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네가 죄를 짓고 있는 이 상황, 이 순간에도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왜 네 스스로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결국은 동행일기라고 하는 사역을 펼쳐가고 지금도 그 사역을 이어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겁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탄식이 나오죠. 삶이 처참하게 무너지죠. 나라가 망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다윗의 언약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신앙과 삶의 모순 앞에 반드시 섭니다. 그때 찬양이 되고 탄식이 찬양이 되게 하는 영적인 처방은 바로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또 오늘 큐티의 영상을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큐티가 그 연습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신앙과 삶의 괴리 현상 앞에서 내가 이걸 믿음으로 버텨내는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하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성향과 특징이 있지만 이런 특징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때 미리 약속을 먼저 던지시고 그 다음에 일을 진행하세요. 자, 그 약속을 던졌으니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방법과 방향대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으로 독특해요. 자, 예를 들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인데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창세기에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모든 스토리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사도행전 15장과 18장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선정하시고 그를 이방의 사도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너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곳에서도 복음의 역사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먼저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가시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그 안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구원받은 주의 자녀를 탄생케 하는 이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먼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이런저런 방법, 이런저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그냥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약속하신 그 언약, 그 약속에 따라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게 그냥 두셨다가 갑자기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보려면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신 후에 그것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시편 89편 37절까지가 주일 큐티 본문 내용인데요. 자,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 왕조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성향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다윗 왕조의 마지막 왕이 끌려가서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을 동원하셔서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시편 기자는 정확하게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아버지인 내 손으로 직접 죽이라는 명령 앞에 아브라함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22장 5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이 표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갈 때는 우리라는 표현이 맞죠. 아브라함하고 이삭 두 사람이 바로 모리아산을 향해 걸어가니까. 그런데 돌아올 때는 우리라는 표현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삭이 죽을 거니까요. 그럼 우리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내가 종들인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도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자, 그렇게 아브라함이 표현을 쓸 수 있었던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삭을 바쳤던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우리가 저기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너희들에게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했을 때에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리실 것이고 설사 죽이시더라도 그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리실 거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갔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사라의 몸에서 네 아내의 몸에서 태어난 자라야만이 내 후손이 될 것이다. 그 약속 말입니다. 그 언약을 믿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이삭이 죽는 현실의 괴리적인 차이에 아브라함은 현실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견고함은 다른 무엇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을 얼마나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꼴 믿음이 좋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적용하며 사는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의 간증을 잠시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목사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당시 목사님이 살고 계시던 마을은 총 20호가 살고 있었던 굉장히 조그마한 마을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목사님 가정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렇게 살벌하게 부부싸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20호밖에 되지 않는 그 조그마한 동네니까 소문이 쫙 퍼졌겠죠.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늘 집안에서는 아버지의 불효령 같은 언성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어머니와 싸우지 않는 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집이 너무나 조용한 겁니다.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두 짝의 고무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고무신이었죠. 이 두 짝의 고무신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요. 하도 이상해서 목사님이 당신은 문짝이 창호지로 다 되어 있으니까 손가락에 침을 묻혀서 창호지를 뚫고 방안을 딱 본 겁니다. 그랬더니 그 방 안에 어머니께서 들보 같은 것에 큰 대못을 박아놓고 거기에 끈을 달아 목이 베어 있는 모습을 이 목사님이 4학년 때 본 거예요.
그리고는 옆에서는 아버지가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면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순간 목사님과 동생이 너무나 깜짝 놀라서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이불을 겹겹이 쌓아 올린 후에 목매어 있는 어머니를 풀어서 땅바닥에 눕힌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리셨다라고 합니다. 목사님은 어머니의 몸을 만져보니까 이미 온기가 사라진 상태였다라고 그래요. 순간 목사님이 어머니의 목을 자신의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간절함과 뜨거움 때문에 누군가가 그 순간 성냥불로 불만 붙이기만 하면 폭발할 정도의 뜨거움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잖아요. 무덤에 있던 나사로도 살리셨다면 우리 어머님도 살려주세요. 우리 어머님도 살리실 수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하나님을 소위 협박하는 기도를 올려드린 겁니다. 나사로도 살려주셨으니 우리 어머니도 살려주세요. 나사로도 살릴 능력이 있으면 우리 어머니도 살릴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2시간 30분 정도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머니 목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것 같은 느낌이 이 무릎 사이에서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이런 증상 말고 실제로 어머니가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 순간 갑자기 어머님이 숨을 크게 휴 하고 뇌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어머니의 몸을 조금씩 만져보니까 온기가 점차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이유는 어머니가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주일에는 어머님은 일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안식일은, 주일은 거룩히 하나님 앞에 지킨다. 이 신앙을 지켜오시느라 매일매일 아버지와 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여기서 돌아가시면 이젠 더 이상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어머니가 아버지와 싸워주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이 목사님과 동생이 이 아버지의 이 폭력과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앙 때문에 집을 나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어머니의 얼굴에 목사님의 눈물이 흠뻑 적셔지게 됐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어머니가 일어나시더니 목사님의 뺨을 딱 하고 때리시더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야, 지금 내가 천국에서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우리 예수님과 보내고 있었는지 아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더니 네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다시 가라. 그래서 하나님 아니요 라고 하는 대답도 할 여력도 없이 다시 이 땅으로 오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믿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우리 엄마도 살리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믿음,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목사님은 철저하게 믿은 것이죠. 요지부동한 기도는 말씀을 붙잡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준비하십시다. 말씀과 약속과 삶의 불일치 가운데 찾아오는 모순 앞에 믿음 무너지지 마시고 다시금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이유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훈련이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요. 오늘 하루도 내게 주신 말씀 잘 붙잡고 기도하여 믿음의 견고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삶의 불일치 가운데에 늘 마주보며 설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자만이 믿음의 견고함을 이 마지막 때에 이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녹록치만은 않을 텐데 그 믿음과 삶의 그 모순의 현상이 점점 더 깊어지기 이전에 그래서 하나님을 포기하고 신앙을 등지며 살아가지 말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이 세상의 여파를 믿음으로 뚫고 나아가는 불도저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지부동하지 않는 기도,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기도하는 그 기도, 그 말씀에 매료되어서 주님을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